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127문 읽겠으니 답을 말해 주십시오.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는 자신으로서 너무 연약하기에 잠시라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고, 더구나 우리의 평생인 원수의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국색의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27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다음에 곧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일용할 양식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라는 이 문구가 나왔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냐, 이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은혜의 본질, 우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은혜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죄로부터의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다른 말로 줄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설교고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사실 목사님 설교가 참 감동되었습니다 라는 게 맞아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다는 게 감동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통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뭐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은혜 받았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신자의 죄를 용서해 주지만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가지고 그 가슴이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바로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뜻인 것을 알기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보면은 다시 주기도문을 좀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께 죄 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걸 보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함 받았구나, 이렇게 소급해서 다시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였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그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구나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자꾸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정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온통 관심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그 근거를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나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걸 체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정말 내가 은혜 받았을까,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내가 정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걸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때, 내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느냐, 특별히 다른 사람의 큰 죄를 내가 용서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주 앞에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여기서 보니까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는데,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주제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같은 요한 1서에서는 너가 형제를 용서하고 있느냐로 판가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있느냐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분이엘 대학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왔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믿는다, 나는 정상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식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죄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한두 개를 인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이탈하는 그 모습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죄사함의 받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목사님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고 있느냐로 평가해 보시면 쉽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제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데요,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를 좀 다시 보면요,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우리는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잠시라도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는데, 더구나 우리의 평생
원수인 마귀와, 동그라미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 이 세 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 욕심입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로 이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천국길을 가는데 결정적인 방해를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은 다른 말로 죄성입니다. 우리가 천국행을 가는데 가장 우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죄성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기 죄성을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보면요, 제가 우리 사람들이 참 이게 못됐습니다. 어떤 게 못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거의 고난당하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잘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까지 유혹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나 정대훈이라는 사람을 만지지 않아도 우리의 육의 소욕과 우리의 육의 죄성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떠한 나타나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죠.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험과 그 사람의 상처를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잘못된 습성, 자기의 잘못된 성격, 자기의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그놈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지 성품 때문에 고난받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고난받고 내 삶이 꼬여있고 지금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이 가해자라 이 말입니다.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줬고, 제가 다른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상처의 리액션으로 제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상처를 주는데 한두 명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명을 줬기 때문에 몇 명의 공격을 나한테 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제가 피해자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의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줬고, 그 상처의 리액션으로 내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아닌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가해자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너가 가해자야, 너가 나쁜 놈이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이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많은 경우 보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마귀가 지금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린 잘 따라하지 않는데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만큼 마귀는 한가롭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인지, 마귀가 우리를 굳이 테스트 안 해도 우리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추한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시험 준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욥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귀는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정말 의리의리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저자가 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많은 걸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지, 나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 바쁜 마귀가 와서 시험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둬도
육이 흘러가는데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기억에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과 교회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격노케 하고 실험에 들게 하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 그러지 말고 실제로 제가 나쁜 놈인 거예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시험에 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유혹이 딱 들어옵니다.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생각을 속에다가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그 묵상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발동하고 그 의지를 발동하여 결국 실행하고 마는 것이죠. 항상 죄성이 내 안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때와 장소가 되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금연을 했습니다. 금연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피고 싶잖아요. 가끔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쭉 뿜고 가니까 뒤에서 그 연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제 담배를 피는 경향을 봤어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만 나도 또 담배에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죄성이 한번 딱 들어오면은 그 죄성이 내 속에서 묵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죄를 묵상하고 그 죄를 실행에 옮기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음란한 것을 딱 보고 그 음란한 것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죄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아주머니들은 숙덕거림에 DNA가 딱 들어오면은 그것을 도려내지 못하고 그 숙덕거림을 계속 개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죄 없는 자를 죄 있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가 들어올 때,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정도로 시험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시험 안 받아야겠다 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이 시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입니다. 첫 번째는 죄성이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은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 세상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타락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환경,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 삶의 방식, 이 삶의 가치관, 이 삶의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에요. 불의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요. 진리를 알아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진리를 없애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그냥 그 방어전을 치르듯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곳에서의 말씀이 전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통과할 의례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활기차고 가장 생동 있게 살아나는 것은 점심 먹을 때 살아나죠. 그들은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알긴 알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유익이나 습관 때문에 결국 진리를 버리고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탄입니다.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건 분이엘 대학 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 나의 욕심에 의해서 시험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사단에 의해서 나에게 시험이 되느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내 욕심이 화가 돼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거짓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단이 진행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거짓 사도를 통해서 마귀는 시험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마귀의 시험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보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두렵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종교개혁이 얼마나 신속하게 종교개혁이 돼버리지 모릅니다. 이 독일 전체하고 유럽이 무슨 꽉 찬 휘발유통에다 성냥불을 붙이지 펑펑펑펑 튀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세례파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몸소 실천하기를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은 필히 행위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그 극단적인 도덕, 극단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우린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제세례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행위를 공격하지만 나는 그들의 교리를 공격한다. 이게 루터의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회 목사님의 가장 큰 문제는 육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적인 문제.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요, 목사님의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이에요. 목사님의 성경의 왜곡입니다. 바로 그게 누구의 시험입니까? 바로 마귀의 시험이고 사단의 시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자극하는 밑바닥의 충동이 모두 시험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를 격동케 하는 것, 우리를 자극케 하는 것, 모두 밑바닥인 시험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육신과 부단한 전쟁을 치러야 하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즉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우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내 우린 시험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께서 시험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사 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칼빈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여기 잠깐만요. 우리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거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즉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 학업의 성취도를 공부하여서 시험 보듯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그 학업의 성취도를 공부해서 시험하듯이, 그 테스트는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 나온 그 시험은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려 잡아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고,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가 성장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템테이션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14절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욕심에 이끌려서 거의 대부분 미혹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다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시작.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인생이 안 돼? 그럼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저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하느니라. 그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사망의 그런 그림자 속에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한테 온 시험이 육을 통해서 오는 시험인지, 더 나아가서 세상을 통해서 오는 시험인지, 아니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를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욥의 시험을 한번 봐보십시오. 욥의 시험은 처음에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테스트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욥의 시험에 끝나고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서 욥은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했냐면 욥의 믿음의 성숙을 원했습니다. 즉 원래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인데, 그래서 욥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게 목적인데, 그게 변하여 욥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는, 마귀로부터도 오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또 이용도 하기도 하고 또 내 욕심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시험당하 있는 이 상태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결과로서 그냥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구나, 내가 지금 시험에 당하겠구나, 이렇게 결과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희들 뭐하라? 무조건 회개 기도하고 있어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말씀입니다. 답은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는 자신으로는 너무 연약하여 잠시라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고, 더구나 우리의 평생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굳세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부터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부분에서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나고 내가 이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회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 때 회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부분에 이 영적 전승에 패배하여 멸망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굳세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야, 너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어. 넌 사탄 때문이야.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지금 사탄이 흔들고 있어. 지금 사탄이 하는 거야. 이렇게 사탄을 자주 이야기하면 그 자주 이야기하는 속에 사탄이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되기 시작한답니다. 힘적인 존재가 되고, 사탄이 상당히
상당히 힘이 세구나, 사탄이 아주 강력한 존재구나, 이렇게 존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높여지기 시작한답니다. 바로 그걸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또는 반대적으로 사탄 그거 없어, 완전히 무시해야 돼, 이렇게 사탄을 무시하는 것도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옛날에 그 2002년 때 그 월드컵 그 할 때 그 우리 그 도깨비가 그 뭡니까, 우리의 상징이었죠. 예? 예, 붉은 악마. 도깨비가 붉은 악마예요. 붉은 악마나 도깨비라 뭐 그걸 그렇게 또 즐거워하십니까 또. 예. 그렇게 붉은 악마를, 그렇게 악마, 마귀, 사탄 이런 것을 희화시키고 귀엽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예민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귀신을 귀신보다 더 무서워하거나 귀신보다 더 아래로 귀엽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사탄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딱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큼만 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탄은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성령이 있는 사람을 끝까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목사님, 아이고 어떤 사람 귀신 들렸는데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 사탄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굳세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악한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어요. 내가 차마 그때는 참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시험을 받은지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언제 들어온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병원 가서 치료하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면 언제 무슨 시험의 근거 때문에 왔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 사단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면 그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빌지라도 우리는 더 강한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